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를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 있다면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겁니다. 더 나아가 그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것, 부모들이 이루지 못한 꿈을 성취하는 것,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부모들의 꿈과 기대에 충족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죠. 오히려 부모가 애써 이루어놓은 업적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업적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죠. 대체 그는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에게 한 정치적 선언을 기억합니다.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그의 자녀들 모두가 동의했던 것이 아닌 것 합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후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가 되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겜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그 땅에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의하여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결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 가운데 저지른 만행을 보면 더더욱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만한,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제거의 대상은 다름 아닌 자기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의 형제들, 이복 형제들 약 70여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켜 죽입니다. 인간이 욕망의 노예가 되면 어디까지 괴물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권력욕과 물질욕, 돈의 눈이 어두우면 피도 눈물도 양심도 도덕도 다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일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잡은 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그와 세겜 사람들의 협약은 깨어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서로 제거하려고 전쟁을 하게 되죠. 아비멜렉의 결론은 어떠합니까? 세겜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이 집어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어졌습니다. 여인에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아비멜렉은 자기 수하의 병사에게 대신 찔러달라고 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그 자리에 올랐을까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점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이 비극의 단초를 기드온도 제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7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서로 이복 형제들이겠죠. 이복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가운데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우애와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시샘과 질투와 견제와 싸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비멜렉은 첩의 자녀입니다.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대접받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 형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리더십 훈련을 받아야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을 다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올바르게 말씀으로 양육하며 도덕과 사회성을 잘 가르쳐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들이 올바르고 성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비극적인 스토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스스로 무엇인가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몰살당한 70여 명의 형제들 가운데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그가 그리심 산에 올라 예언한 내용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나무 이야기를 하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이 나무들에게 왕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은 모두 사양하죠. 자신의 역할과 사명과 꿈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단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축혀 세웠지만 자기의 본분을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사양한 나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나무가 있었죠.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 과정 가운데 방해물이 되는 어떤 사람이라도 제거하려고 하는 폭력과 잔인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가시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의 품성이나 자격도 왕의 자질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착각하여 과대망상에 빠졌던 사람. 특별히 요담의 예언 가운데 그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우냐? 즉, 옳은 일이냐? 그리고 믿을 만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고 싶어서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일이 옳다고 한다면 본인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믿을 만한 행동과 처신을 하고 있느냐.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그 일은 과연 신실한 것입니까? 끝까지 해도 되는 일이며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때 목적을 위해서 동지가 되었던 아비멜렉과 세겜의 사람들은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고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의인은 잠시 고난을 당하나 영원히 살 것이요 악인은 잠시 형통하나 그러나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진실함과 의로움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사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지만 그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다. 반대로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부디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비멜렉과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통제하는 삶, 자족할 줄 아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